안녕하세요. 혹시 고대 기록들을 쭉 보다 보면요, 되게 신기한 패턴 같은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약 성경 사사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한 민족이 어떻게 똑같은 실패를 끝없이 반복했는지 그 비극적인 순환고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약 350년 동안 이 민족은 말 그대로 구심점이 없는 엄청나게 불안정한 시기를 겪게 되어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우리는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파트인데요. 바로 지도자 없는 땅입니다. 이 시대는요, 좀 복잡한 과도기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는 이상적인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고 인간 왕을 세우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당연히 순탄치가 않았겠죠? 그럼 여기서 사사가 대체 뭐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잠깐 등장해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종의 임시 구원자? 그런 느낌이었죠. 위기가 끝나면 그 역할도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쭉 관통하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딱딱 들어맞는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패턴, 그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이 5단계짜리 사이클이 무려 7번이나 반복돼요. 패턴은 진짜 단순해요. 먼저 죄를 짓죠. 그럼 그 벌로 다른 민족한테 엄청난 압제를 당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평화가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걸 싹 잊어버리고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끝없는 모비우스의 띠 같죠? 첫 번째 단계, 죄입니다.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쫓아내지 못했던 그 원주민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특히 그 풍요의 신, 바알 같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기록에서는 이걸 아주 단호하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 압제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 결국 주변 나라들한테 정복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죠. 이건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고통이 정말 극에 달하면 세 번째 단계인 간구가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한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단계 구원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내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바로 이 마지막 단계, 망각에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니까 그냥 모든 게 편안해지니까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자신들을 구해준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 잘못된 길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순환이 또 시작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사이클이 말로만 듣는 거랑 실제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사 중 한 명인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드온 이야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 숫자 300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많던 군대를 딱 300명으로 줄여버리세요. 아니,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안 군대랑 싸워야 하는데 고작 300명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숫자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기드온의 전략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아니에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걸로 뭘 하겠어요. 근데 이걸로 심리전을 펼친 겁니다. 깊은 밤에 갑자기 300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사방에서 횃불이 번쩍이니까 적진에서는 완전 패닉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죠. 이때 기드온이 처음에는 되게 겸손하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이 겸손함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는 게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극적인 구원을 체험했는데 도대체 왜 이 사이클은 또다시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이 사사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죠. 이 끝도 없는 반복, 이 비극적인 순환. 기록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딱 한 가지 근본적인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나안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받은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가 그 땅의 우상숭배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실패한 겁니다. 이미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걸 정확히 예언했어요. 만약 그 문화를 남겨두면 그게 올모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 눈에 가시가 될 거다. 와, 비유가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결국 파멸로 이끌 거라는 강력한 경고였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혼란,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 이게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결국엔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리더가 없었죠. 그래서 350년 동안 죄 짓고 고통받고 구원받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사들의 수준도 점점 타락하면서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레위인의 첩사건 같은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친 거예요. 아,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간 왕을 원하게 된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실패의 고리를 끊어줄 강력한 리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원했던 거죠. 사사시대의 혼란이 주지 못했던 그 안정감을 왕이 가져다 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사시대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을 원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꿈꿨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과연 새로운 리더 한 명을 세운다고 해서 이토록 뿌리 깊게 박힌 실패의 패턴을 정말로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성경의 다음 이야기인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